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자녀를 향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을까요? 주님의 큰 축복이고 주님의 구속하심의 역사겠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안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꿈이시기도 합니다. 혈통이나 혈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 부름받는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는 건 집을 크게 지으라는 거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휘장이라는 것은 무대 앞을 가리는 건데 그런 천막의 위를 덮는 그런 것으로도 같이 썼다고 하죠. 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건 집을 아주 크게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자녀가 많아지고 그 가정이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큰 집을 사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라.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집회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다른 크리스찬과 주님의 자녀들을 섬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집에서 재워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을 재워줄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그분들을 재울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들 다 크고 이제 우리 부부인데 집이 커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게 될 겁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다는 것은 그 주의 자녀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게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의 자녀들과 유대의 민족이 다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다는 것은 아직 시간적인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너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고난들을 잊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삶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과부 때의 치욕이죠. 과부 때의 치욕이라는 말은 신앙의 닻을 잃어버린, 신앙의 단계에서 주의 제자로, 무리로 제자로, 또 주의 사람으로 계속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고 가장 신앙의 높은 경지가 부부의 경지라고 그러죠. 부부는 관계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죠. 관계의 가장 깊은 단계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난 남자인데 왜 남편이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딸들에게는 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라는 뜻인 것처럼 남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부부가 한 몸과 일심동체가 되는 그 깊이로, 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부유한 분인데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평생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는데 돈을 써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은 그 돈을 쓰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내 눈물과 땀이 들어간 그 돈을 쓰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돈이 많아도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가 갖다 주는 돈은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대요. 아직 그런 돈을 못 써봐서 모르겠는데 자녀가 돈을 주면, 벌어다 돈을 주면 그게 그렇게 미안하답니다. 아깝다는, 그 미안한다는 거죠. 부모가 벌어서 돈을 주는 돈을 쓰면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부모가 주는 돈은 이렇게 뭔가 남의 눈치도 보이고 남이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떳떳하지 못한데, 돈 중에 제일 좋은 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랍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쓰면 쓸수록 좋고 아깝지도 미안하지도 않고 떳떳하고 그렇게 좋다는 거죠. 남편이 잘 되는 게 부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예전에 오래된 공지영 씨의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부부가 유학을 하는데 부인이 남편으로 희생을 했어요. 부인이 훨씬 더 똑똑한 거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부인은 이미 논문이 끝났는데 남편이 그걸 끝내지 못하고 끝낼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신의 논문을 남편의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학위를 받게 하죠. 국내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승승장구하는데 본인은 그냥 집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삶의 진실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보게 되는 건 사실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남편이 잘 되는 걸 더 원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부의 비밀이겠죠. 하나님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더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남편이 조선시대 한국에 보면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그 벼슬을 같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이품이 되면 부인도 정이품이 되는 거죠. 그 첩지를 같이 받았어요. 그 전통이 있어서 한국에는 이제 와이프들이 세죠. 그런데 그것처럼 그 영광이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깊은 신비를 주님을 높이며 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의 신비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아프셨던 거죠.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주님이 후회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맹세하시죠.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노예로 가져가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맹세죠. 자녀가 나쁜 일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일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큰애가 조슈아잖아요. 형규가 저하고는 정반대인 엄마의 아들이죠.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애가 저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애가 인터넷으로 옷을 사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돈 주고 스스로 옷을 사본 적이 없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고 잠옷 바지 같은 걸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자기가 입는 신발의 스타일과 바지가 학교에 유행을 해서 수십 명이 파자마를 입고 학교에 다닌대요. 가슴이 아픈 거죠. 야,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학교에 파자마 바지 입고 다니는 걸 유행시킨 게 그런 걸 갖고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좀 영향력 있으면 좋은 방향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걔가 그 사실에 너무 자부심을 느껴서 그걸 매일 빨아가지고 매일 그 파자마만 입는 거죠. 한 벌을. 그러니까 바지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7부 바지 같이 됐어요. 그걸 계속 입고 다니는 겁니다. 저 바지 좀 갖다 버리든가 찢어서 버리든가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죠. 하지만 애가 그 바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 끝에 제가 그 똑같은 파자마 바지를 2벌 더 사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안 입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입으니까 7부 바지를 입는 건 보기 그렇고 그러니까 멀쩡한 바지를 하나 또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후회하는 거죠. 좋아지지 않고 징계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자식의 마음을 잃는 그 부모가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주님이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이런 고난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11, 12, 13절은 요한계시록 같은 하늘나라의 그런 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너의 지경과 너의 집과 너의 터를 다 보석으로 꾸미는데, 이 보석으로 꾸민다는 것 때문에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보석으로 꾸민다는 것의 뜻은 하나는 견고함이죠. 보석의 하나 같은 특징은 다 견고한 돌이라는 겁니다. 너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하다는 거죠. 세상과 성별되고 구별되는 그런 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귀함과 견고함으로 네 삶을 쌓겠다는 거죠. 13절에 뿐 아니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한번 인용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말씀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는 일들이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평안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큰 은혜와 자비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자비를 거두어 들이실 때는 말씀부터 거두어 들이죠.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다 무너진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의 교훈을, 이 가르침을 끊지 않고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새벽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새벽제단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신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서 너를 징계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평강의 왕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 분쟁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워야 됐죠. 계속 삶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의 뒤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다 너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가는 길 가운데 주의 자녀를 대적하고 주의 자녀에게 올무를 걸고 주의 자녀와 갈등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하고 이런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너를 대적하여 성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너에게 송사하는 혀마다 너 그 주의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모해하는 그런 혀들은 모두 정죄를 당할 거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것은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에게 지켜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 말씀이 어제 눈에 띄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새벽에도 다시 보면서,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보지 못했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혀를 정죄하는데 그 자녀의 꿀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의로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하늘의 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건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또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 그 자녀들과 그 종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늘 지켜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늘 이 약속 가운데 예수님도 이것으로부터 지켜지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정, 나와 자녀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닻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메말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는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는 말씀이 소멸하거나 다시는 주님이 우리를 노예의 길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털을 넓히며 주님의 믿음으로 보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견고히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 부부와 같은 일심동체가 되는 그 깊은 부부의 신비를 신앙 가운데서 깨달아 하는,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높임받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기쁨이 되는 그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주의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주의 공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공의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간증이 되고, 삶이 주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의 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과 과정과 무릎 꿇은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 하늘의 축복을, 주님의 음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